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놀라운 그 평안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그 어깨를 가볍게 하시며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으셔서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483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범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너는 네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증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오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들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생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생수.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도, 또 돈이 잘 벌릴 때나 돈이 안 벌릴 때도, 또 즐겁고 행복할 때나 불행하고 슬플 때에도 항상 어느 때든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 그 뉴스에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가 마약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금메달리스트로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어이없는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또 뭐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인기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또 풍족한 재산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기를 당하고 저렇게 저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우리 그런 추측을 해보면 그 사람들 내면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도 또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그렇게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혼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의 또 다른 재미와 만족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고 길이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승냥이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다 광야에 사는 짐승들이죠.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채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 왜 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 대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갖고 싶은 모든 물질과 사람도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 인생의 만족이 찾아오겠지 하고 그것을 찾는데 아무리 하고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가져도 참 만족이 없어요. 어제 서울을 다녀오면서 그 행신동 거기 뭐죠 행주산성에 그 원조 국수 뭐 이런 데로 유명한 동네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야, 네, 자전거 엄청 타는데 그 사람들이요 복장도 전문 사이클 선수 같아 다들. 사이클도 딱 봐도 야 저게 보통 몇백만 원 되겠다 하는 뭐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도 있대요. 근데 그 웬만한 그 경차 그 가격의 수준의 그런 자전거 그런 복장과 모자 헬멧과 뭐 선글라스와 막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갖고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세상에. 지금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고 또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종종 보기는 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수집 앞에 여기저기 국수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줄을 나래비를 서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인생의 여유를 찾고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가 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해서 정말 저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까? 어느 두 부부가 있는데 저희가 가는 그 자동차 도로 옆에 그 사이드에 있는 그 갓길을 둘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얼굴에 복면을 쓰고 그리고 헬멧을 쓰고 가다가 이제 신호가 멈춰가고 서갖고 그리고서 다시 또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다정하게 부부가 그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행복을 찾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꿈꾸는 그런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나날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잠깐은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잠깐은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네. 맛있는 것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세상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의 주시는 바 우리가 받을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 배에서 그 말은요 육신의 이 배가 배꼽이 있는 이 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영혼의 가장 중심 그리고 이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욕심이 항상 배에서 흘러나오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있는데 그 모든 내 마음의 욕구, 욕심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하는 그 가장 중심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해 할 수 없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만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있어야 돼. 생수가. 내 안에 생수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목이 말라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그 42.19km를 달리는데 그 더운 날에 막 마라톤을 하는데 이게 5km, 10km만 넘어가도요 벌써 목이 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대로 계속 달리면 쓰러져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코스별로 5km마다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테이블을 해놓고 거기다가 물을 컵에다가 또 PT병에다가 또는 스펀지에다가 물을 다 적셔놔갖고 그거를 들고 붙잡고 뛰면서도 그걸 붙잡아갖고 머리에다가 막 얼굴에다 뿌리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막 달려요. 물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먼 거리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깁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그 인생이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여러분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그런 인생의 마라톤을 하면서 내 영혼을 적셔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못한다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괴롭고 답답하고 한숨 짓고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어도 밥이 무슨 맛인지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다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생수를 받아 마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23절, 22절, 23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해서 하나님이 애칭으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가족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호칭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데 필요할 때 자꾸만 부르잖아요. 애를 부르고 또 남편이나 아내를 부를 때 뭐를 도와달라고 하나 뭐를 갖다 달라고 하거나 자꾸 내 필요가 있을 때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그만큼 부르고 찾냔 말이에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 대적을 이길 힘이 없고요. 가뭄과 기근과 질병이 나라에 횡행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의 문제를 언제 해결받았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바쁜 일 중에 또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중심을 다 쏟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초점을 잊어버릴 때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디 가서 탁 부딪히든지 갑자기 어디다 손을 탁 끼든지 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당하든지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어가고 깜짝 놀래든지 그때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일들이요 계속 있어요. 계속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당장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꿀까?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가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줄까? 자꾸만 사람을 떠올리고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항상 이게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눈만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먹을 것만 생겨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 사과 대추요? 그 사과 대추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머리 털라고 사과 대추를 처음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대추 옛날에 큰 거 한번 먹어봤죠. 근데 그 맛보다도 이 사과 대추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 대추를 딱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하시나. 사람이 교배를 해서 그걸 만들지만, 여러분, 그 처음 그 사과를, 또 대추를,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교배해서 더 나은 품종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런 것을 재배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놀랍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간식 그 봉지를 준비를 했는데, 나들이 가시는 분도 받아가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여러분 그걸 꼭 받아가셔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차 운행을 하고 오면서 어느 한 성도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뒤에 앉아있던 성도님이 남편이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당신같이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도 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시키고 내 마음을 안 들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다 서로 맞게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인격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 때문에 서로 부딪혀도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도 내 속에서 그런 거친 인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삐쭉삐쭉 나를 자꾸 찌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그런 고통을 느끼면 나도 화가 나고 막 감정을 쏟아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내 속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요 같이 함께 세워지고 깎아지고 만들어가지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깎고 부딪히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깎아서 다듬어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만나서 서로 흠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딪히고, 그게요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인격이,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고쳐주세요. 피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그런 인간관계와 그런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살다 보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죄인이구나. 그럼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슬프게 할 때가 있고요.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 보면 이런 모든 문제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식도 우리 부모도 형제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슬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8명을 성추행해서 구속되고, 진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사가 있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뜯어놓고 보면 고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자식을 기르면서 어떤 때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속을 썩이고 막 할 때에 저도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소리를 질러요. 어떤 때는 그렇게 소리 질러놓고 옆에 우리 성도님이 혹시 지나가다가 듣는 거 아닌가, 옆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나,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의 문을 막는 거 아닌가, 저도 그게 염려가 되고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내 입술이나 내 감정이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고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마음의 고통과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제가 어떨 때는 제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성도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차에 죄인들끼리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답답함과 인생의 참된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성령으로,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양이 목자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배부르도록 먹이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그 시원한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는 그 목자를 따라가서 그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생수가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인생의 살맛이 안 나는 남편에게 살맛을 나게 하고, 인생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는 아내에게 정말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생수의 통로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생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사는 인생의 목적이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생수로 날마다 만족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늘 사는, 하루를 사는 이유이고 우리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주신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좀 시간을 내셔서
같이 함께 나들이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못 가시는 분은 간식을 준비했으니까요. 간식을 좀 받아가시고 2024년도 달력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아주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요. 가시면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하나님 앞에 그 전도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그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분들을, 이웃들을, 또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오는 분도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일을 기억나지 않도록, 옛적 일을 생각나지 않도록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만족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서 날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